요백에 가르쳐 주리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떤 면에서 자기 도취에 빠진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진 지식이 있다 하는 것 같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엘리우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르는 것이고, 뭘 누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엘리우의 말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전체가 엘리우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나이 들고,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러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에 대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열고 듣지도 않고, 자기 주관대로 가르치려고만 그냥 바짝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 지금 부분은 맞는 얘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다. 너나 나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욥에게, 뭐, 욥을 가르치려고 세상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담는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젊은 엘리우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엘리우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옳지만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질문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막,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게 반응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왜 저런 얘기가 나랑 안 맞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이냐.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입을 열어서 잘못하면 가만 입만 다물면 무식한 게 안 나타날 텐데 입을 여는 말면 아마 세상 말로 무식이 통통 튀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옳지만은, 그것도 틀린 얘기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반응할 수 없는 이야기들. 엘리오는 자기 확신이 가득하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확신에 가득하여 정답만 제시하는 이들을 만나면 참 답답해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듣는 쪽에 있을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경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럴 때 해당되는 거예요. 엘리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뭘 설명하면 아빠 모두 다 알고 있거든. 아는 체하지 말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엘리오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답답해요. 나는 젊고 한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보다 급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나의 나름대로 그냥 입을 열어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침묵이 상책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욥이 아저씨 뻘 되니까 아마 아버지 친구인 것 같아요. 욥에게 있어서 그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욥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저씨
내 얘기 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 마음도 아프네요. 하고 이렇게 손잡고 그냥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친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충고는 옳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충고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옳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충고가 진정한 충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충고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다 옥짓을 열미고 상태를 생각하고 입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사숙고하고 전하는 충고가 옳은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쏟아내서 뭔가를 가르쳐서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 그런 충고는 오히려 고통을 주는 충고예요. 오늘 이 엘리우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충고하는 사람 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지. 이 엘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우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지만은 이미 엘리우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욥과 세 친구가 반드시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아저씨들 앞에 말하자면 자기는 석사밖에 안 받았으면 이 다른 사람들은 인생 공부 다 해서 그 박사인데 박사들 앞에서 당신들 아는 게 뭐가 있냐 답답하다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하여간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엘리우는 욥의 말을 잘 인용하여 비판을 하긴 해요. 그러나 욥을 비판할 수 있는 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통을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욥의 고통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제 이제 뭐 여기는 우리 다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알고 집사람도 아는 우리 내 1년 후배 저기 목사님 갑자기 저녁에 왔어요. 그동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한다고 해서 분당 병원 서울대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담도 암이 결정되고 여기 십이지장 췌장도 다 절제를 하고 하는데 수술 시간만 18시간입니다. 수술 시간. 생존율 30%. 그래 왔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꾹 나 혼자 쉬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그 의사가 유 무슨 박사인데 유명하대요. 텔레비전 전문인데 수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좀 지나서 전이 돼서 수술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조사를 해봤더니 암이 다른 데로 전이 되거나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율은 30%니까 이제 잘 돼서 더 연장되면 한 4년, 5년 더 살 수 있다. 수술하면. 그러니까 그냥 수술은 잘 할 수 있으니까 수술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 밤도 장기에 한 30%나 40% 그 기능 가지고 이제 약물 투여하면서 남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또 수술 후에는 조심하게 먹어야 되고 하고 하니까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남사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아픈 사람한테 뭘 말하겠어요. 그냥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밖에 없죠. 욥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욥에게 뭘 말하려고 그래요. 그냥 욥에게 그잖아요.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잘 인용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의 말의 의도나 참뜻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만 말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 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어서 소화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들을 때만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저럴까 하면서 해야 그 열리거든요. 엘리후는 더 큰 죄를 피했다고 얘기를 해요. 욥 앞에서.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엘리후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욥을 연단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서 결국 생명을 주도록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 욥은 좋은 말을 하죠, 욥에게. 근데 지금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계속 지난번에 31장, 30장 동에 욥이 한 말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정답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이거는 이미 욥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욥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말 하지 않죠. 근데 지가 뒤늦게 나서서 얘기하면서 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형들 앞에서 수학 문제 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나 옛날에 다 한 건데 나 아까 내가 한 거 못 들었냐 그랬더니 몰라 내가 하는 것만 들어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엘리후가. 욥한테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당신을 연단하고 욥을 연단하고 당신을 교만하지 않고 나중에 생명을 주게 하는 의도라. 지금 욥한테 이런 얘기를 그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욥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이건 비슷하지만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욥이 고백했던 내용들과 같은 내용인데 말만 다르게 해갖고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제목으로도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욥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냐고요. 무조건 그냥 딱 현상을 보고 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온전해질 것이다. 이게 답, 일반적인 답으로 얘기하는 건데 욥의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욥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뭐 이런 거예요. 큰 죄는 피했다. 아직 소망 없는 건 아니다. 조금 전에 그 형들, 그 아저씨들은 자기보다도 지나치게 이렇게 욥한테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욥이 반발이 일어난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조금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제 욥한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천사예요. 천사가 중재하여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억울함이 입증되면 욥은 당신은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참 이상야릇한 이단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천사가 중재하여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 억울함이 입증되면은 당신 얘기 다 들어보니까 계속 억울하다, 답답하다, 나는 무지하다 그런 얘기 하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그거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죄 안 졌는데 이렇게 고통당한 거 천사가 중재해서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억울함이 회복되고 그 입증이 회복되고 할 거다고. 사실 지금 욥의 이 일은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시작이 되어서 욥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나 경이나 매기를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딴지 걸듯이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 그래 욥이 그렇게 고난당해도
나를 버리고 그럴 줄 아냐? 욥은 절대 안 그렇다. 그럼 내가 해볼게요. 아, 그래, 해봐라. 죽이지는 말고. 그래갖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엘류가 모르니까 잡스러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중재해서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그 억울함이 입증되면 욥이 회복돼요. 비슷하게 좀 찾아간 것 같은데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욥도 모르는 고난이거든요. 욥은 지금 천사가 자기를 쳤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쳤는지 안 쳤는지도 욥은 몰라요. 일단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인간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만 토로하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이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지 않다. 당신들이 나를 막 이렇게 매도하는데 나는 그게 매도 당할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세 사람 친구들은 다 얘기가 끝나고 엘리오는 여기서 천사 중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중재설. 회복의 은혜를 맛보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저씨가 회개하게 되면은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렇게 엘리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맞는 말인데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중간에 있는 천사를 통해 갖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과는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고 그 교통한 것에 대해서 천사는 뭐 하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전달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데 소용되는 게 천사지 부리는 영이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중재해가지고 욥이 이런 상황인데 좀 봐주십시오. 그럼 무슨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단적 사상이거든요. 이단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너무 모르는 이 엘리오의 이 헛발질. 이게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이 엘리오의. 똑똑한데 잘못 삐딱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뭔지 알아요? 똑똑한데 하나가지가 삐딱하게 저 이상하게 흘러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을 정상적인 거를 믿고 그래서 요렇게도 되겠다 하는 상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영향이 많습니다. 엘리후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천사가 중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을 직접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의 교통을 거기에 또 천사까지 껴가지고 천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이 엘리오에게 있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천사가 중재하면은 당신이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천사가 중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호소하는 자기의 백성의 그 기도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 도리어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천사를 확대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자기도 잘 모르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거죠. 욥은 이런 헛된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런 엘리오의 소리에 그냥 가만히 침묵합니다. 네, 대꾸할 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욥은 속으로 일 거예요, 아마. 저걸 뭐라고 대꾸해? 저 유치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행동, 말, 뭐라고 해요? 침묵해요. 이게
그가 대꾸하지 않는 얘기가 순응했을까요?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자기 본위의 사상이나 생각들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이 엘리후의 모습 앞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하면서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엘리후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말하는지 보면 내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아주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진리다. 이단 교주, 아주 젊은 이단 교주가 하나 나온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끼. 자기는 옳다고 하겠죠.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 교주 제이메스나 또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그 전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그냥 그런 데 말려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잘못된 천사 숭배 이런 거를 숭배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자기가 가르친 게 확실하다고 막 큰소리 치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웃긴 거예요. 엘리후를 그 내용 자체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맞는 얘기가 있어요. 기관적으로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그가 하는 욥한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옳지만 당사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인 내용이 뉘앙스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그 당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 말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옳지 않은 말이 있어요. 지금 욥에 있어서는 그 엘리후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는 말이 옳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듣는 자가 그것을 옳지 않게 느껴진다면은 옳지만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옳지만 옳지 않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안다는 지식 가지고 함부로 모든 걸 다 안다고 말을 하며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우리가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장으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것인 것을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공감을 갖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을 때는 침묵을 선택하더라도 말하기를 조심하고 가르치기를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철딱서니 없는 이런 지식인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후의 증후군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학위받고 많이 공부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가장 복된 그런 친구가 되고 또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도 옳고 듣는 자도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